오늘 역대하 31장은 29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해 첫째 달부터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다 모아다가 그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 나라에 유월절을 선포합니다.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난민이 된 그 사람들까지 다 수용하는 전국적인 유월절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니 한 달을 연기하겠습니다 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는데 북에서 온 이스라엘 난민들이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는 큰 죄를 짓고 맙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해서 용서함을 받지요. 그래서 7일간의 유월절 성회를 은혜 가운데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그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라는 말은 7일간의 성회가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성회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은혜를 받고 나니 히스기야가 명령한 일도 아닌데 남유다의 백성들도 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까지 자기들의 우상을 자기들의 손으로 다 깨부수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망했지만 약 200여 년 전 이상부터 여로보암 때부터 내려오는 우상 숭배자들의 우상이었고 온갖 우상들이 난무했던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나니 자기 손으로 자기들의 우상을 깨부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도 아하스 시절 만들었던 우상들을 히스기야의 명령이 없이도 자기 손으로 자기 스스로 부수고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무리 시켜도 아무리 말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되지 않던 것이 유월절 성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니 그들의 손이 우상을 스스로 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발점이 되었던 히스기야는 또 한 번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보입니다. 자기의 재산 중에 얼마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사용하라고 왕의 재산을 헌금합니다. 이렇게 왕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죠. 4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목 11조를 내라는 말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백성들이 11조를 정직하게 내지 않으므로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생활이 궁핍하게 되자 그들이 원래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전에서 율법을 전수하고 제사 예배를 집례하는 일에 마음을 온전히 쓰지 못하고 생업을 위하여 다른 일에 전전하다 보니 성전은 피폐해지고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은 소홀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들에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라.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라 하고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셋째 달에 시작해서 일곱째 달에 마쳤다. 장장 5개월 동안 온 나라가 11조를 드린다고 야단 법석이었다는 말입니다.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지금까지 헌금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에 드려야 할 곡식을 다 가져와서 풍성하게 쌓아서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이 풍족한 시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아시리아 군대가 북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었고 그 다음 타깃이 되는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으니 위에서부터 왕이 먼저 모범을 보이니 또 그 백성들 방백들이 모범을 보이니 백성들은 당연히 은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은혜보다 우선되는 건 모두가 인간의 생각이요 모두가 인간의 여러 계획들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힘으로 세상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힘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세상도 아닙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유토피아를 인간이 만들 수 있었다면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던 그들의 단결된 힘으로 만들었을 것이며 로마의 시저나 나폴레옹 히틀러가 이미 세상을 바꾸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폭군이요 살인자요 전범 또는 전쟁광이라는 이름만 역사에 남겼을 뿐입니다. 왜냐?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에 세상도 인생도 인간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내 힘으로 사람들의 힘으로 인생을 살고 세상을 바꾸어 보려는 것을 인본주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범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리고 사는 것이 신본주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존 더반의 성경용어 백과사전에는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의를 증가시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일까지 하게 하는 역동적인 힘이다. 은혜는 우리의 실생활에도 영향을 준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무력함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의 특징이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이 새벽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로 기뻐하고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오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교만함을 참회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 보좌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 끝까지 굳게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응답이라도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라면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부산 경남 지역 교회 방문으로 새벽 설교 말씀은 금요일부터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